메시지 13번에 왔습니다. 지난번에 메시지 12번에서 그리스도를 추구함으로 그분을 얻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추구함으로 그분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몸의 변형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머무르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점으로는 같은 것을 생각하고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같은 것을 생각하고 또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기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주님을 기다려라. 우리가 그날에 몸의 구속, 몸의 변형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리스도를 추구하여 그리스도를 얻고, 또 나아가서 같은 생각을 하고 이제 혼안에서 기뻐함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가 쓰여질 때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그때의 지중해에 가장 영향력 있는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두 무리. 한 무리는 바로 이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비롯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 곳곳에 어디를 가든지 시나고그, 회당을 짓고 이 자기들만의 독특한 음식 문화와 절기의 문화를 고집하는 유대교가 그 지중해 연안에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시대 당시에 철학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는데, 주로 이제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받은 이 철학의 이 자녀들이, 후대들이 이제 발전을 계속하면서 스토아 학파가 주로 주장한 것은 덕을 세워서 행복해지자. 결국은 인간은 행복해야 한다. 그런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덕을 세울 때 행복해진다. 이것이 이 스토아 학파의 가르침이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라고도 말하는데, 그들이 추구하는 것도 행복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스토아 학파니 에피쿠로스 학파니 그런 학파들이 다 추구하는 것들은 행복인데, 주로 이제 쾌락, 이 누리면서 노세 젊어서 노세. 오늘날 그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것이 사실은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이 산물들입니다. 물론 간혹 조금 덕을 세워서 행복해지자, 이렇게 말하는 철학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지금 오늘날 세태 한국에, 특별히 대한민국에 이 에피쿠로스의 후손들이 많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을 보면 사실은 이 빌립보서를 쓸 때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종교, 기독교의 이게 하나의 큰 영향력이잖아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여기저기에 많은 것들에 다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여기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이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을 하고 있죠. 지금 영향력이 있는 대한민국에. 두 번째가 사실 에피쿠르스 학파에 영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바울은 유대교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고 살이나 베어내는 이들을 조심하십시오. 사실 이것은 유대교에 대해서 이제 아주 강한 표현을 쓴 것이고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내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그들의 최후는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의 수치에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자기의 신은 자기의 배요 할 때 이것은 바로 에피쿠르스 학파를 지칭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소극적인 부분이고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의 중심 사상, 바울의 기본 사상, 바울의 14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을 함축해서 이 빌립보서 3장에서 그가 믿는 이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기에 바울의 기본 사상이 있는데요. 바울의 기본 사상은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예.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주님을 영접했을 때 거듭났습니다. 주님을 영접했을 때 사실은 조회의 생명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영접한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썩지 않는 생명이고 부패되지 않는 생명이고 신성한 생명이고 예, 이 생명은 파괴되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빌립보서 3장에서 3장 21절에서 그분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자신의 운행을 따라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형시켜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몸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영에 대해서 말했고요. 영은 직감, 양심, 교통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은 사람을 영과 혼과 몸이 있는 세 부분으로 창조했으며 이 영은 하나님을 담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은 영원한 생명으로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우리의 몸은 그날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몸이 변형되어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비천한 몸이라고 말하죠. 우리의 몸이 왜 비천한 몸입니까?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부패하게 되었죠. 우리의 몸은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혼은 오염되었고, 예, 그래서 우리의 몸은 부패하게 되었고,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느냐면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의 몸은 죄와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몸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죽음에 이르게 되죠. 예, 죽음. 죽음, 뭐 사망이라고 해도 되고요.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한 몸을 가진 사람도 점점 나이가 들면 흰머리가 생기고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이제 노병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생로병사. 예, 이것은 우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비천한 몸이 되었다는 강한 증거인 것입니다. 근데 이 몸을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한 조의 생명을 받아들인 믿는 이들은 바울의 기본 사상, 바울의 중심 사상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우리의 이 비천한 몸, 타락한 몸, 부패된 몸, 죄와 연결되어서 죄와 사망의 법이 사실은 이 안에 있죠. 그리고 이 몸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죽음의 심판을 받은 이 몸을 영광의 몸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몸은 어떤 몸이냐 하면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입으신 몸과 같은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어떤 몸이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광의 몸입니다. 예. 비천한 몸의 반대는 영광의 몸이죠.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아무데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올림픽 금메달을 받아서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이 표현될 때 영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표현될 때 영광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몸을 입는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영 안에 하나님을 담았고, 심지어 우리의 몸은, 비천한 몸은 영광의 몸을 입어서 완전히 그분의 발광체로서 빛이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들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장래에 일어날 일이고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예,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을 다르게 정의하면 믿는 이들은 거듭나서 영광의 몸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는 이들이 믿는 이인 것입니다. 믿는 이들은 영안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여서 몸이 변형되기를 기다리고 고대하는 이들이 바로 믿는 이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혼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몸도 순간적으로 아주 갑작스럽게 비천한 몸이 영광의 몸을 입게 되지만 우리의 영도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할 때 순간적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생을 통하여 생각이 새롭게 되므로 변화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생각이 새롭게 되므로 변화되어, 예, 생각이 새롭게 되므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예.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추구해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를 추구해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혼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0번에 보면 우리의 혼을 수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혼 안에는 각종 종양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종양들이 이렇게 이 하나님이 차지해야 될 부분에 이런 종양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큰 종양입니다. 첫째가 종교. 두 번째가 철학입니다. 철학. 세 번째가 문화입니다. 이 바울이 살던 당시에도 종교와 철학과 문화가 이 빌립보 성도들을 포함하여 많은 믿는 이들이 생명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들의 혼 안에서 종양으로 자라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문화에 대해서 이제 아주 그리스도의 반대가 문화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반대가 종교다. 종교를 우리가 종교적이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혼 안에 이러한 악성 종양들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다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철학을 전공 안 했고, 그 다음에 뭐 신학교를 다니지도 안 했고, 여기에 뭐 문화에 관련된 문화 콘텐츠 학과를 졸업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 개의 영향 안에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어떤 형제가 뭐 예를 들어서 훈련을 받기 원합니다. 형제님, 훈련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 첫째,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을 신구약을 다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 영영 클럽이 되면 안 되겠죠. 둘째, 어떻게 해야 되고, 셋째,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결혼에 대해서 상담을 하게 되면 결혼을 하려면 첫째,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첫째, 둘째, 셋째.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한국인 이게 문화입니다. 문화. 심지어는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종교적인 문화일 수도 있는 거죠. 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 우리 안에 이러한 문화가 암의 종양처럼 자라고 있고 커지고, 나이가 젊을 때는 이제 결혼 생활 한 5년 했을 때는 첫째, 둘째, 셋째밖에 없었는데 이제 한 10째, 11째, 12번째.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아들에게 이제 말하기를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것은 많이 고려해 봐야 된다. 그게 한 11번째, 12번째. 국제 결혼은 많이 고려해 봐야 된다. 이것이 전부 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얻게 하는 데 있어서의 부정적인 종양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수술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에게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교회 생활의 연수가 많을수록 우리 안에는 이 종양이 점점 커져서 우리의 혼을 많이 채울 수 있습니다. 라인제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녀가 훈련을 가겠다 하면, 훈련을 가면은 너가 잃어버려야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좋은 직장 가기는 어렵다. 둘째, 전시가 나면 좋은 자매 만나기 어렵다. 뭐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이 문화의 영향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또 국민성이라고도 이제 말해요. 국민성. 우리는 너무나 한국 사람이에요. 너무나 한국 사람이에요. 위트리스 리 형제님도 젊었을 때는
어떤 성도가 이제 이제 결혼에 대해서 질문하면 첫째, 둘째 이렇게 하셨대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형제님 기도합시다. 그게 무슨 뜻인지 이번 메시지를 추구하면서 더 분명해졌습니다. 예. 우리가 수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생명이 성장이 없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은 주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예, 영은 주님을 영접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부분이 되었고, 우리의 몸은 기다리면 돼요. 우리는 기다리면 우리의 몸이 변형되는데, 우리의 혼의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얻어야 하고, 예, 그리스도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져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영적인 습관, 어떤 종교적인 관념 때문에 여기에 계속해서 이제 문화가 차는 거죠. 이게 문화와 종교와 철학이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를 위한 공간은 좁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말은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가진 생명은 땅에 속한 생명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대한민국에서 한국인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제한과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거듭날 때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은 하늘에 속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우리를 하늘에 속한 나라 안에 통제를 받고 다스림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종류의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땅에 속한 이 생명을 가지고 땅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가진 또 다른 생명인 하늘에 속한 생명을 따라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생활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이 땅에서의 영화, 이 땅에서의 인정, 이 땅에서의 명예, 이 땅에서의 어떤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보다도 우리는 하늘에서 시민으로서의 얻고 추구해야 될 것을 추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몸의 변형을 갖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거듭났고 우리의 혼은 생각이 새롭게 되므로 변화되고 있고, 우리의 몸은 결국 마지막 날에 몸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므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로마자 2번으로 가서 이 혼의 부분을 더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예, 로마자 2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것을 생각하고 주 안에서 기뻐함. 예,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님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아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게 서십시오.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유하고 순두개에게도 권유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나와 함께 멍에를 맨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이들은 나와 함께 또한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기에 보면 주님 안에서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예, 주님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주님 안에서 같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3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저는 4장 전반부를 다루고 제 뒤에 이어서 교통하실 형제님께서 이제 빌립보 4장 5절부터 관용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2번에서 다루게 되는 부분은 이 혼의 부분을 더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림이라는 것은 우리의 혼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 누림이라는 것은 주님을 누린다 할 때는 이제 우리의 혼이 주님을 누리는 겁니다. 예, 예. 주님을 누리는 것이죠. 기뻐한다 할 때 이 기뻐하는 것은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가 좋지 않은 환경은 감옥에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이게 이제 첫 번째는 빌립보 4장에서 말하는 염려. 그죠? 염려. 이 감옥에 있게 되면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게 되겠죠. 예. 누구나 이건 동일할 겁니다. 언제 나가게 될까? 또는, 이제, 더 상황이 나빠지지 않을까? 이게 이제 염려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데, 영적으로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좋지 않는 소식이죠. 이것도 바울을 염려하게 하는 것일 겁니다.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더 전해야 된다 해서 적극적인 영어로 복음을 전하는 좋은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통 이 염려가 오게 되면 이제 이 염려는 주로 미래에 대한 것이잖아요.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올 염려. 이 염려는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이 걱정하게 되면 기쁨과는 멀어지는 거죠. 기뻐할 수가 없죠. 누림이 없게 되니까. 그러나 특이하게 바울은 하나님 사람이었습니다. 예. 바울은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그는 기쁨 안에 있는 사도였습니다. 예, 이 기쁨이라는 말은 그가 혼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바깥의 환경을 봤다면, 예, 이것은 그 하늘에 속한 시민권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바울이 땅에 있는 것을 봤다면 그는 기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는 자기가 고난을 받음으로 감옥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갇혔고 그가 상황이 더 나빠져서 순교를 하든 또 풀려나든 순교해도 하늘에 속한 상이 있을 것이고 풀려나면 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심지어는 그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파해서 열매를 얻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약한 사도이지만 감옥에 있는 약한 성도였지만 우리와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예, 그래서 영안에 있는 한 사람 바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는 영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안에 있습니까? 우리 하루 종일 영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감옥의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고난 환경이 오더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주님을 누릴 겁니다. 좋은 소식 올 때, 오늘 하루 종일 또 살게 되면 오늘 하루 동안 우리는 이 부산이라는 감옥 안에서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 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고 아프던 무릎이 더 통증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기뻐하는 사람은 바울과 같이 영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어떤 표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염려, 걱정, 아이고, 오늘도 다리가 아프네. 이렇게, 아이고, 또,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내 노후 걱정하면 경제는 더 어려운데, 예. 우리 가정에 이제 직장이 떨어지면 노후는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걱정이 온다면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사람은 아닌 거죠. 바울은 노후 걱정이 없었습니다. 노후 걱정이 없는 비결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참된 그의 노후 보장이었고 그리스도가 그의 기쁨과 누림이었습니다. 예, 이게 이 염려와 싸우는 것이죠. 기쁨이 있으면 염려가 달아나는 거고 염려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밀려올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심지어는 우리의 혼안에 이러한 그 종양들을 자라는 것들을 제거하는 종양 수술을 하는 길이 뭐냐 하면 그 칼 메스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이신데요. 그리스도를 누리면 우리 안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온 어떤 그 걱정, 근심이 종양이 이렇게 잘려나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빌립보 4장 1절에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님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바울에게는 이 기쁨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이고 하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죠? 오늘 발견하셨죠? 그리스도도 기쁨이고 바울에게 성도들도 자기의 사랑하는 성도들도 기쁨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 기쁨이라고 말할 때 요것은 기쁨과 이게 면류관이라고 하죠. 예. 면류관,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할 때 면류관은 외적으로 보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기쁨은 내적인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두 가지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는 그가 누리는 그리스도가 기쁨이었고 자기가 구원시키고 얻어서 목양하는 이들이 그의 기쁨인 것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한두 명의 기쁨이 있죠? 예,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형제를, 내 마음에 그 형제를 생각할 때, 그 목양하는 내가 목양하는 그 자매를 생각할 때, 그것이 바울에게는 감옥에 있지만 그의 기쁨이었던 것이죠. 이 성경이 최소한 거짓말이 아니라면, 예, 성도들이 기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문제를 일으키는 자매였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열심히 있는 자매가 좋은 자매였지만 같은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매였습니다. 이들이 바로 바울의 기쁨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문제 안 일으키고 예쁜 짓만 하는 성도가 우리의 기쁨일지 모르지만 바울에게는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가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은 영 안에서 거듭났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자기가 나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생명이 성장하지 못하고 혼안의 어떤 종양으로 인해서 이 두 자매는 같은 생각을 갖지 못했지만
바울에게는 그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성도들에게 그들을 도우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자매에게 뭐가 필요했냐면 영 안에서도 문제가 없고 몸은 어느 날 영광의 몸을 얻을 것이지만 지금 어떤 상황에 의해서 혼란의 종양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요디아와 순두개는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이 종양이 있으니까 당연히 기쁨이 없죠. 그들이 기쁨이 있었다면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은 생각을 하는 한 소그룹 안에서 지체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 비결은 뭐냐면 그 비결을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고난에서 기뻐할 때 우리는 요디아와 순두개가 호난에서 기뻐했다면 그들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같은 생각을 하면 기뻐할 수 있겠죠. 근데 요거 두 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같은 생각을 하면 기뻐할까요? 기뻐하면 같은 생각을 갖게 될까요? 그게 다 됩니다. 제 체험에 하면 여기 옆에 있는 소그룹의 지체들하고 어느 날 같은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1년 뒤에는 다른 생각을 갖게 돼요. 같은 생각을 가질 때는 기뻐요. 생각이 달라지면 안 기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같은 생각을 가짐으로 기쁨이 오는 게 아니고 기뻐함으로 같아지는 겁니다. 내가 기쁘고 형제님이 기쁘면 형제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이 되고, 그죠? 주님이 형제님의 기쁨이 되고 이 모든 지체들이 형제님의 기쁨이 된다면 우리는 같은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은 사실은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기뻐합니까? 주님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십니다. 주님의 인격을 가질 때 우리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이 종양들이 제거되는 겁니다. 아, 나는 종양이 없어. 내 안에는 종양이 없을 거야.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1시간만 이야기하면 그 안에 종양들이 가슴을 뚫고 나올 겁니다. 우리의 입을 뚫고 나와서 결국 기쁨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기쁨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에서 뭔가 영화를 얻어서 뭔가 장관직을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이 생명을 따라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과 함께 제가 오늘 성경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비결을 하나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좋습니다. 그러나 항상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이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에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근데 여기 처음에 시작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처음에 시작이 항상 기뻐하십시오. 세 번째에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면 감사할 일들이 많죠. 주님, 내가 오늘 성경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제 다리가 튼튼함을 감사합니다. 네. 이 환절기에 감기에 안 걸리고 이 환절기를 잘 넘길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 오늘 부산교회에 이 산암 빌딩이 있어가지고 참 교통도 편리하고 지하철 타고 와서 이렇게 성경 세미나를 편안하게 듣고 지체들과 식사하면서 또 나눌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항상 기뻐할 때 가능하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요디아와 순두개는 같은 것을 생각하려고 테이블에 앉아서 한 달 내 이야기해도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20년 동안 그 같은 소그룹에 앉아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언제 같은 생각을 갖겠어요? 그런 날 안 옵니다. 제일 좋기는 항상 기뻐할 때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때 요디아와 순두개는 그 안에 기쁨을 갖게 되고 바울처럼 어떤 문제도 갖지 않는 거죠. 바울이 그 감옥에서 만약에 기쁨을 유지하지 않았다면 당장 디모데야 빨리 와봐라. 내 이름으로 나를 빙자해서 내한테 시기하고 있는 그 복음 전파자들을 향해서 편지를 하나 쓰자. 나 바울은 저들과 함께 서지 않겠다. 나 바울은 저들의 복음 전파를 인정하지 않겠다. 라고 당장 써라.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 요디아와 순두개는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렸고 A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의 몇 가지 어려운 문제들. 예. 빌립보서 3장에는 독특한 표현들이 많아요. 근데 그 표현들은 독특한 단어들이죠. 뭐 그리스도 안에서 뭐 발견되고 나를 본받는 것처럼 우리를 본받는 그와 같은 이들을 눈여겨보고 십자가의 원수 이런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신문을 읽듯이 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로 가져가서 주님께 묻고 그 말씀들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가지의 처리. 예. 두 가지의 처리는 뭡니까? 우리의 혼을 처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을 처리하는 것이죠. 몸은 문제가 없지만요. 이 몸이 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피쿠루스 학파는 이 몸을 쾌락에 방종해가지고 그들의 스토아 학파들은 좀 금욕주의에 가깝고 에피쿠루스 학파는 막 먹는 거예요. 계속해서 먹고 행복해야 된다. 예. 순두부, 그 다음에 감자탕, 그 다음에 전주 비빔밥. 계속 하루에도 몇 끼씩을 맛집을 찾아서, 그런 게 이게 에피쿠루스 학파예요. 에피쿠루스 학파는, 그래서 이 몸을, 그렇다고 해서 몸을 또 너무 금욕하는 것도 좋지 않다는 거죠. 너무 방종하는 것도 좋지 않고. 그래서 성경 안에는 아주 좋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잠잘 수 있는 곳, 예, 또 합당한 교통수단, 그리고 우리의 이 몸을 가릴 수 있고 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적당한 의복,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지나칠 때 그것은 방종이 되는 것이고 에피쿠로스 학파에 가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혼과 몸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절은 친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D번 같은 것을 생각함, 제가 이미 교통을 드렸습니다. 2번 참으로 멍에를 같이 하는 자. 여기에서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참된 바울과 함께 멍에를 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이 이 바울과 함께 멍에를 맨 그대, 나와 함께 멍에를 맨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과 멍에를 맨 한 사람. 예. 그래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도의 마음과 하나 되어서 멍에를 진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이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결국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 나오는 관용의 부분이 나옵니다. 염려 없는 생활. 예. 아직 오지도 않는 그 미래를 끄집어 가져와가지고 내 생각 속에서 혼란해서 자꾸 생각하면 그게 종량이 되는 것이죠. 예, 이 모든 것에 모든 미덕을 갖는 비결이 뭐냐? 4장 5절 이후에 있는 빌립보서 후반부에 있는 이 모든 좋은 관용을 포함하는 모든 미덕을 갖는 비결이 뭐냐면 뭐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쁨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기쁨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은 행복, 기쁨과 관련된 행복은 에피쿠르스 학파에서 나온 기쁨이고,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후반부에 있는 모든 미덕들을 갖는 바울의 비결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예, 기뻐할 수 있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 항상 기뻐함으로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